자, 왜 복음인가 시리즈 설교 5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5번의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복음의 아주 기초적인 말씀들을 나눴고, 또 여러분이 쉽게 누군가한테 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중요한 메시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부활절인데, 저는 저희 교회 개척 때부터 지난 8년 동안 부활절에 대해서 저희가 막 특별하게 무슨 엄청난 행사를 한다거나 엄청난 이벤트를 준비하지 않았었어요. 그건 우리가 역량도 안 되지만 일부러 안 한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활절도 그렇고 성탄절도 그렇고 우리는 그 날만 특별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1년 365일이 부활절이 돼야 되고요. 1년 365일이 성탄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날만 특별하게 난리를 치다가 또 다시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은 이제 끝내자고요. 끝내고 진짜 부활의 증인답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네, 저는 그거를 기대하고 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내가 왜 부활의 증인답게 살지 못하는가? 내가 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지 못하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네, 그 부활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저는 분명히 장담해요. 저는 목사님 믿어요. 제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목사님. 지식으로 아는 거 말고요. 정말 부활이 믿어지세요? 정말 그 부활을 믿음으로 삶으로 고백하며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못 살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을 못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거니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다른 건 다 인정하겠는데 부활했다는 건 내가 도저히 못 믿겠어.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을 해?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이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기적을 믿지 못한다는 말과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세요? 안 일으키세요? 네? 네, 다 고개 끄덕이셨어요. 다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인간적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네, 드물긴 하지만. 그래, 드물기 때문에 기적이죠. 네? 이게 자주 반복되면 기적이 아니죠. 일상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 기적을 믿지 않아요. 특히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한 세대 속에서 터무니없는 얘기 하지 마. 내가 성경에 있는 거 다른 건 다 믿겠는데 그런 기적적인 얘기는 못 믿겠어. 심지어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 중에도 성경을 그 기적 부분만 다 빼버리고 설교를 해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자유주의 설교라고, 자유주의 목회자라고 해요. 그분들은 기적 사건을 믿지 않아요. 목회자인데도. 그래서 기적 사건을 그냥 어떤 전설이나 신화처럼 생각을 해서 그거는 다 빼버리고 그냥 역사적 사건만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그러면 그 기적을 못 믿는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 네, 성경을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적 사건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성경을 안 믿으니까 기적이 안 믿어지고 기적이 안 믿어지니까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네, 답은 하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한테 오늘 도전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 말씀을 100% 믿으세요? 대답하세요. 이건 대답 들어야겠어요. 마음으로라도 대답하세요. 아멘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성경에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증거로 남겨져 있는가를 저하고 함께 오늘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실존했는가라는 질문부터 던져요. 저하고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라는 사람도 실존 인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나요? 여기 한 대형교회 전도사님하고 한번 교제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주일학교를 가리키세요. 대형교회 한 200명, 300명 돼요. 애들만. 근데 그 아이들을 가리키는 전도사님이 저하고 대화하는 중에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저 충격받았어요. 자기는 역사적 예수를 믿지 않는데요.
네? 자기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는 그냥 신화 속의 인물처럼 만들어진 인물일 거라고 생각한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근데 대형교회 부교육자예요. 네,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큰일 나니까. 네, 이게 의외로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두 번째, 그러면 예수는 정말 부활하셨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두 가지 다 같은 질문이에요. 예수가 실존 인물이었다면 당연히 부활하셨다라는 거 믿어지실 거고, 근데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고 그러면 의심하실 거예요. 자,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다. 부활을 왜 일으키셨느냐?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부활을 보여주셨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말로 확신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더 정확한 번역은 증거예요, 증거.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해서 우리한테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를 어떻게 우리는 성경 바깥에서 또 성경 안에서 둘 양쪽 다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가? 첫 번째 증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증거는요, 성경 밖에서 말씀드릴게요. 로마에 아주 유명한 역사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세푸스예요. 이 사람은 학교에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그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이름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역사가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의 역사를 너무나 디테일하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오늘날 로마 제국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을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 게 이 책인데,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입니다. 예수라는 인물이 등장했는데, 그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로 불려졌으며 선한 행동을 많이 하였습니다. 유대인 중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이들이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유대 총독 빌라도는 그에게 십자가 처형을 선고하였고 갈릴리 언덕이라는 장소에서 죽었습니다. 그 후 그의 제자들이 그가 부활했다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non-크리스찬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역사가로서 그 당시 있었던 사실만 적은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만 보면 우리는 이 예수가 메시아인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알 수 없어요. 이 기록을 통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얘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에 이러한 뉴스들이 있었다는 걸 사실에 입각해서 적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요세푸스를 통해서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뭘 알게 되느냐?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아시겠어요? non-크리스찬인 역사가가 이것을 상세히 기록해 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입니다.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역사를 구분할 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과 2000년 그 전 이후의 역사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BC와 AD로 구분을 합니다. BC는 무슨 뜻이에요? 뭐의 약자입니까? Before Christ예요. 예수님 이전. 그리고 AD는 무슨 약자입니까? 뭐예요? 아노 도미니,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year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몇 년도예요? 2022년도입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 탄생 후 2022년이 흘렀다는 얘기죠. AD 2022년이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교회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세상 역사가들이 그 예수의 실존을 인정했기 때문에 BC와 AD를 예수의 탄생의 시점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라는 걸 모든 안 믿는 역사학자들도 다 인정하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세 번째 증거입니다. 성경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요, 여러분은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대충 두리뭉실하게 써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전혀 성경을 모르는 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목사님 진짜 신기하네요 그래요. 성경을 자기는 몰랐는데 그렇게 알고서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나 논리적인 거예요.
너무 신기하네요, 목사님. 그러는 거. 전혀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 성경은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책이 아닙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구약 성경을 보죠. 수천 년 동안 쓰여진 39권의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 어떻게 죽으실지, 어떻게 부활하실지, 어떻게 또 재림하실지를 다 예언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성경에는 구세주가 올 것이다, 언제 태어날 것이다,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어떻게 태어날 것이다, 어디에 태어날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은 30에 팔릴 것이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구약의 곳곳에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구약 성경을 쓴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네? 몇 사람이 구약을 썼죠? 39권을. 한 사람이 다 썼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사람, 지역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그리고 시대도 달라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구약 성경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가지고 썼는데, 그걸 다 끌어모아가지고 묶어서 읽어보니까 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게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실제적 저자를 누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썼지만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성경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일되어 있는 거예요, 내용이. 구약 성경은 이처럼 수천 년 동안 다른 지역에서 쓰여진 성경인데도 내용이 다 메시아에 대해서 동일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예언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책이 있죠. 우리가 고난주간마다 읽는 책이 있어요. 구약 성경 중에. 어떤 걸까요? 네, 이사야 53장이죠. 너무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우리한테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불편한 진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구약 성경은 지금 누가 보고 있죠? 우리 크리스천들도 보지만 누가 구약 성경을 읽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읽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보죠. 그죠? 구약 성경만 성경으로 인정해요. 그들은 신약 성경은 아예 쳐다도 안 봐요. 구약만 성경으로 읽고 있는 유대인들이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빼고 읽어요. 혹시 주변에 주이시 아는 분들 있으면 물어보세요. 너 이사야 53장 읽어본 적 있니? 아니, 그게 뭐야? 무슨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랍비라고 하잖아요. 랍비들이 모든 구약의 말씀들을 가르치는데 이사야 53장만 딱 빼고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 담겨 있길래? 네,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5절에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 명확하게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이거를 유대인들이 볼 때는 불편한 거예요. 굳이 이걸 설명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딱 스킵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까 봐 제가 어떤 청년이 그 유태인이라고 해서 주이시라고 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주이시가 아니에요. 메시아닉 주이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이 이사야 53장을 읽고 진짜 자기 동료 그 같은 백성들인 유대인들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 이사야 53장 읽어본 적 있어요? 이사 53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 줄 아세요? 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עכשיו הפרק האסור, האם שמעת על זה עוד פעם? לא שמעתי. האם את רוצה לראות מה נסתר בפרק הזה? יש לך את זה? יש לי פה בתנ"ך. רוצה לדעת כמה שיותר על זה, האמת היא. בעצם בגלל זה אנחנו עושים את התוכנית הזאת, כי רוב האנשים לא קראו את הפרק הזה בכלל, כי לא קוראים את זה עוד בבתי הכנסת. הפרק הוא ישעיהו נ"ג, נבואה מאוד חשובה על מי המשיח יהיה, ולמשך 1,700 שנים, מאז שהוא כתב את זה, כמעט כל הרבנים וחז"ל האמינו שזה פרק שמדבר על המשיח. וחדל אישים, איש מכאובות וידוע חולי,
וכמסתר פנים ממנו נבזה ולא חשבנוהו. הוא היה בזוי ודחוי על ידי בני אדם, איש שידע כאבים ומחלות. הוא היה כמו אדם שמסתירים ממנו את הפנים, בזוי וחסר ערך בעינינו. שזה מדבר העניין הזה על המשיח. אדם כמו שכתוב בזוי ודחוי על ידי החברה. העם שלנו היה משוכנע שהוא שלילי. לא יודע למה. לא קיבלו אותו. דחו אותו. לא חשבנו שהוא היה המשיח. 네. 분명히 이사야 53장은 구약에 들어가 있는데 아무도 유대인 중에 이사야 53장을 읽은 사람이 없어요. 종교는요, 정말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입맛대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요, 사람들은 그것만 압니다. 절대 자기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메시아라고 분명히 알고는 있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유대인들은 끝까지 믿지 않아요.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보고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네. 이처럼 분명히 성경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또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었죠. 그 제자들은 실망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에 실망해서 그냥 자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성경을 풀어주시죠. 잘 보세요. 여기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네? 네? 뭐예요? 대답해 보세요. 네, 구약 성경이죠.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한테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구약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구약의 내용의 핵심이 뭔가? 잘 들어보세요. 노란색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을 것이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전파될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써있는 게 무슨 책이다? 구약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은 누구를 지칭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구약을 읽으면서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어. 왜 그럴까요? 그들은 왜 메시아를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할까요? 왜요? 네? 왜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신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에요? 네, 이스라엘의 왕의 주권을 회복시켜주는 다윗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능력자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다윗의 영광을 내가 되찾아 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야, 저 사람이 메시아다 라고 할 거예요. 분명히 유대인들은. 그런데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가 아주 초라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 증거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두 몇 명입니까, 여러분? 네, 12명이죠. 그 12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죠? 네, 그러면 12명만 봤습니까? 네? 네, 몇 명이 봤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몇 명이 목격했을까요? 우리는 12명만 봤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증인들이 많았어요. 몇 명입니까? 500여 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 보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자, 12명이 만약에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작전을 짜가지고 우리 거짓말해가지고 그렇게 종교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작당 모의를 했다면 여러분 그 거짓말 지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네, 쉬워요. 12명이니까 뭐 12명 입 하나 맞추는 거 뭐 어려워요. 자, 근데 500여 명이 봤대요. 500명을 다 속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일부 제자들한테만 보여준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목격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뭐가 된 거예요?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초대 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네, 5번째 증거입니다. 네,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자, 보세요.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은 어떤 인간들이었죠? 정말 한 번 사람의 그 신의를 배신하지 않는 아주 그 끈끈한 정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예? 끝까지 배신 안 때리는, 예?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죠. 자, 봅시다. 성경에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히시자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심지어는 어떤 젊은이, 제자 중 한 사람이에요. 누군지는 얘기 안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마가일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누군지는 몰라요. 어쨌든 맨몸에 홀리브를 두르고, 나체로 홀리브를 두르고 있었대요. 근데 예수를 따라가고 있다가 그들이 그를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 홀리브를 버리고 뭐로? 아, 세상 사람이 얼마나 급하면 나체로 도망가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이었다고. 누가?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3년 동안 주님, 저는 절대 주님 배신 안 합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배신 안 해요. 그때 예수님은 웃었어요. 내가 너를 알아. 장담하지 마. 이런 인간들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나서 어떻게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네, 제자 중 한 사람이 안드레, 어떻게 순교당했습니까? 소아시아 그리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X자, 이게 십자가를 변형한 X자형인데 이걸 사지를 찢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를 벌려가지고 사지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순교당합니다. 의심 많던 도마, 네, 인도에서 복음 전하다가 적재들의 창에 찔려서 내장이 터져서 죽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야고보, 헤롯 아그리빠 왕에 의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목이 잘려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이거 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네, 빌립, 소아시아 지역 부르기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당합니다. 바돌로메, 아르메니아 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피부가 벗겨져서, 제가 여기 좀 어둡게 표현했는데요. 지금 피부를 벗기고 있는 그림이에요. 피부가 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순교했습니다. 매튜, 마태,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도끼로 참수형을 당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성전 꼭대기로 끌고 올려가서 거기서 밀어버립니다. 밀어버려서 머리가 터져서 죽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베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지막 베드로, 네, 소아시아 및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제가 묻겠어요. 사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 제자들은 뭡니까? 네, 나체로 도망치던 그 인간들이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던 그 인간들이요, 부활을 목격하자 목숨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다 다 순교했어요. 사람 변하던데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사람 안 변해요. 근데 복음 안에서는 사람 변해요. 6번째 증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요, 살인마였어요. 살인마. 정말 희대의 살인마였습니다. 그런 인간이 고린도전서에서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세요. 그런데 맨 나중에 아까 500여 명이 넘는 형제들한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면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와야 되는데 칠삭둥이, 6삭둥이 5개월, 6개월, 7개월 만에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모자란 거예요.
뭔가 모자란 것 같은 나에게 나타나셨대. 그럼 나타나셨다라는 게 거짓말일까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거짓 예언자들이 있죠.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진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진짜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과 목격한 척하는 거짓말쟁이들과 어떻게 다른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이래요. 종교 사기꾼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자기가 뭔가 그걸 통해서 이득을 얻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면서,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면서 순교의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너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100% 거짓 선지자입니다. 분별하세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표현해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요, 인간 중에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세상 나같이 잘난 사람 없고, 나같이 많이 아는 사람 없고, 이랬던 인간이거든요. 그 인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요, 늘 자기를 어떻게 표현해요? 나는 사도로 불릴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부르셨는지 모르겠고, 나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인간인데, 내가 안 믿던 사람인데, 그러면서 나를 뭐라고 10절에서 또 얘기하는지 보세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내가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는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나는 정말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 나는 그냥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요,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는지 보세요. 거기 보세요.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사역했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떤 이득을 얻었어요, 사도 바울이? 네? 그것 때문에 그만큼 세상에서 열심히 일했으면 부자 됐을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온갖 에너지를 다 쏟고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아서 사역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이득도 얻은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저는 그렇게 목회하다 가고 싶어요. 그렇게 목회하다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초대 교인들, 그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다면, 부활을 목격했다면 위의 것을 추구하세요.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세요. 그게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게 부활을 진짜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태껏 이제는 돈 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내 자식 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분명한 성경과 성경 바깥에 있는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목격하고 믿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6가지 증거 정리해드려요. 첫 번째 증거, 로마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근거합니다. 두 번째 증거, BC와 AD를 만든 역사의 중심입니다. 세 번째 증거,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네 번째 증거, 500명이 넘는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증거, 배신자들이었던 12제자가 순교했습니다. 여섯 번째 증거, 핍박자 사도 바울과 초대교인들이 변했습니다. 사람 안 변할 줄 알았는데 사람이 변했어요. 복음 안에서. 오늘 본문 그래서 1장 3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뭘 주셨다? 산 소망, 그냥 소망이 아니라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번 저하고 수요일날 공부했죠.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크리스찬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있었다. BC AD 65년경에 네로 황제가 크리스찬들을 막 잡아다 죽이던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가 두렵니? 핍박이 뭐가 두려워? 왜 죽는 걸 두려워해?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데? 산소망이 있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봐야지. 근데 이 산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엘피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깊은 확신이에요. 깊은 뿌리예요. 태풍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는 저 남산 위의 소나무처럼 그 단단한 바위를 파고 들어간 저 깊은 뿌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 어떤 상황에도 온갖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예배 때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완전히 버려져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성경이 그걸 그렇게 증언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그 고난이 심했으면 그 단지 외적인 핍박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가 커요. 디모데후서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서신 아닙니까? 그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죠. 지금 죽기 전에 사도 바울의 처지입니다. 상황이에요.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나는 기도해요. 왜? 주님께서는 지금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고 계세요. 뭐예요? Living hope. 산소망, 깊은 확신. 뭔가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서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삶이 먹고 살만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도저히 상황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교회 다니기 싫을 정도의 상황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그게 자기 부인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자꾸 이 세상에서 뭔가를 잃어버려야 된다니까요. 사람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자꾸 비워야 된다니까요. 그게 축복이에요. 안 믿으시네.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안 한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으면서 온갖 재산의 복, 자식의 복, 네? 출세의 복 다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래요. 이렇게 제가 여기서 선언하면 아멘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 다 잃어버릴 거예요. 다 잃어버리게 하실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근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 이렇게 살다 간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똑같이 얘기하셔서 잘 보세요. 예수님이 모델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외로우면 돼요, 안 돼요? 외로우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네, 안 돼요, 여러분. 외롭지 마세요. 이겨내세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산소망이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절망 속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부활이 나에게 산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게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게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요, 사람 변합니다. 제가 증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모르실까봐. 저는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제 영상이 나가지만 참
참 저는 과거에 저를 아는 사람은 저는 부끄러워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분명히 저를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 저 유영선 저 옛날에 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다 아는데. 네. 근데 저는 그게 부끄럽지 않아요. So what? 그건 과거인데. 나는 예수 만나기 전에 정말 저는 욕심 많았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 안 만났으면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 다닐 사람이라니까요. 그건 알고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 같아요. 교회 안 다닐까 봐. 그러니까 저는 사도 바울 표현대로 은혜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존재예요. 사람 바뀝니다. 예수님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안에도 그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분명 그 산소망이 되신 주님을 여러분이 바라보신다면 바뀌어요. 바뀝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진짜 부활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찬양을 너무 어려운 찬양을 또 골랐어요. 저는 이게 참 제가 또 못됐죠. 여러분 모르는 찬양만 제가 골라내는데 여러분 이 찬양이 뭐냐면요. 보통 부활주일날 특송으로 많이 해요. 저도 이 찬양 특송으로 몇 번 불렀었는데 이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가사를 먼저 읽어드릴게요. 엠마올로 가는 두 제자. 지금 왜 엠마오로 간다고요?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실망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에 절망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요. 이 두 제자의 모습과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가요. 희망이 사라진 시대예요.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정말 이 시대에 지금 물가는 엄청나게 치솟고 기름값은 치솟고 전쟁은 일어나고 코로나는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에.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이 엠마오 두 제자와 같아요. 우리의 지금 처지가 절망과 공포예요. 내일이 두려워요. 노후가 두렵다고요. 그런데 주 예수가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보여주셨어요. 진짜 소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일시적 그런 기적 말고 근본적 소망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잘 보세요.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우리가 지금 그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 절망 가운데 체념하고 끝없는 근심이 앞길을 막아요. 그런데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새 소망을 주심을 믿습니다. 새 소망, 산 소망.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 주님을 만나고 계속 엠마오로 갔을까요? 가던 길을 돌이켰습니다.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바뀌어요. 진짜 주님을 만나면 바뀐다고요. 계속 엠마오로 갈 수 없어요. 왜? 엠마오 길은 끝은 절망이기 때문에. 자, 가사 생각하면서 함께 잘 모르시더라도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불러볼게요. 너무너무 좋은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다시
이 찬양 많이 들어보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수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어떤 증거를 들여다대도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마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진짜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그런데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삶의 변화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들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도 산 소망이 되신 주님 나타나서 그들에게 목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는 희망이 사라져가는 세대입니다. 살면 살수록 앞이 캄캄한 세상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습니다. 절망입니다. 근심과 염려가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처럼 500여 명의 성도들처럼 바울처럼 초대교인들처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이 절망적인 시대를 바라보지 않고 그 산소망이 되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므로 그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산소망, 깊은 확신, 깊은 뿌리. 주여,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깊게 뿌리를 내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단순히 내세에 대한 보장으로서의 신앙을 넘어 이 현세의 삶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희 모든 이 땅의 교회들,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 저희 함께하는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교통하심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이 세상에서 완전히 버려져서 완전히 주님과 함께 죽어서 그 십자가 너머에 그 부활의 기쁨과 진정한 산 소망을 바라보며 그걸 소유하고 이제 남은 인생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다시금 주님 앞에서 이 부활절날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